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5절부터 읽습니다.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6일째 될 때 마지막 창조 사역을 우리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는 말씀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의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첫 번째 의논하셨어요. 특별한 방식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의논하시는 거죠. 논의하심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고 그 수고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논의하여 특별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논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창조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이게 한 2시간에 거쳐서 목사님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논의 방식이 뭐냐,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에 대한 목적을 밝히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심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논의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사 창조를 맡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거죠. 모든 창조를 다스리고 또 창조의 통치자로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기로 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 창조를 맡기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를 다스리고 관리하며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그리고 특별한 창조물인 사람에게서 창조주로 인정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우주의 창조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므로 특별하게 지으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유사한 존재로 만들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이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명령으로만 창조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논의를 하심으로 지금까지의 창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드실 것임을 알리신 것이에요. 사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목표가 사람 창조인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사람의 거소로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창조를 통치할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또 탐구함으로 창조주를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생물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생을 살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우리가 보면 이건 이것대로 살고 이건 이것대로 살고 그냥 알아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는 그냥 맹목적인 그런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도록 그들의 생을 살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라는 특별한 조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러죠. 뭐 보니까 경아지 유치원, 뭐 경아지 장례식장, 막 이런 게 다 있더라고. 사람과 동등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공원 가도 개판이에요. 네, 사람하고 개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창조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만들어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는 친구로 삼을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만든 존재는 이제껏 만드셨던 사물들과는 얼마나 구분되고 탁월할지를 밝히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또 하나님과 교제할 탁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께 자기를 말하는 존재.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모든 만물과 또 모든 후손에게 전파하고 가르칠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찬양과 광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할 것입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이렇게 의논하사 창조를 마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다스리고 지킬 존재가 없으면 창조도 바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죠? 집도 아름답게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 2년만 살지 않으면 폐허가 돼버려요. 희한한 게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보존이 잘 돼요. 이것처럼
창조의 거소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를 찬양하고 섬길 존재가 없다면 그 창조는 그 목적에 이를 수도 없고 불완전하게 됩니다. 창조를 인해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창조가 되고 주인 없는 창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창조를 책임을 맡아 일할 존재를 만드시는 일에 자신과 의논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창조주로서의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을 할 때는 좀 다른 우리가 것들을 하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살 때는 그냥 살고 그냥 만나고 그러지만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뭐 우리 새해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벤트를 하자, 이렇게 기쁘게 해주자 그렇게 하면 뭔가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논의하죠.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서영 자매가 필리핀에서 왔어요. 네, 이따 인사할 텐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러죠. 이렇게 귀하게 같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특별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그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자, 두 번째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기로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복사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만드실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동물들이 아니어서 땅에서 나올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죠. 그냥 명령하면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만드실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러면 지성과 도덕적 성품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사람만이 지적이고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견해는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으로 가장 영향력이 많이 행사해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성과 도덕이 포함되지만 그것은 바른 이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루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과 의와 지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루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난 순정성으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순정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또 개혁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동행성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 이제 첼렙이라 그래. 히브리어로 첼렙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인격이래요. 왜냐하면
무한한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자주 인격을 따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도 모양도 다른 뜻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처럼 사람이 인격이 되는 데서 성립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실 때는 이제 그 다음에 할까? 왜 그렇게 만드셨냐? 이게 하나님 형상은 뭐냐? 영적이고 인격적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라고 우리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심으로 존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할 때 존재 방식이 영적이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과 모양으로 사물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격이 뭐냐? 그럼 인격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인격은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듯이 사람도 자기의 인격의 복사로 만드심으로 자기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부분이 또 남아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없어져 버린다, 인격이. 그렇지 않아요. 타락해도 사람은 그 인격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인간성을 상실해도 인격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인격은 최소한의 형태라도 남아서 사람이 사람으로 남음을 유지합니다. 아셨죠? 타락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철학에서는 칸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철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도덕적 성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게 도덕적 성품이에요. 사람은 절제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이렇게 도덕적 성품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왜 도덕적 성품을 갖냐 그러면 사람이 인격이므로 도덕적 성품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인격이므로 도덕적 성품이 함의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잖아요. 뭔가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죠? 인격에는 지성과 무지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죠. 그리고 의지가 뭐냐? 도덕적 성품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사람의 인격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으므로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인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일그러진 인격으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의식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어때요? 나는 그냥 한번 이래가지고 망해보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지 않죠.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때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요. 최고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최고로 고상하고 더 품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결정하는데 사람들의 결정은 늘 언제나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인격의 죄의 오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아담이 나타낸 인격이 지금 우리의 형태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이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에 상응하게 살고 결정하고 일합니다. 아셨죠? 사람이 인격이므로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사 인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인 것은 우리 스스로 의식 작업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요. 그러죠?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드려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확정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그래요. 뭐라 한다고? 그래, 주권. 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 그래. 하나님의 왜 절대 주권이라나? 그의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냐?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함으로 행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확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전에 계획하십니다. 따라서 자기의 복사물이어서 형상이 될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인격을 따라서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한 결정들은 다 자기의 결정이고 자기의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자기의 의식을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 왜 전지하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지를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는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작정대로 만물을 섭리하셔서 역사를 진행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때 어떤 탐구를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지식을 얻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전지라 그래. 자,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자기 결정에 외적 사물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과 지식에 따라 결정하고 일하십니다. 자, 보세요. 인격적 결정은 지식이 결정을 선행합니다. 인격적 결정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에서 나오는 걸로 의식 작업을 통해서 결정을 해요. 사람의 경우도 지식이 있어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결정을 하고 틀린 지식은 틀린 결정을 하게 되죠. 자기 지식이 없으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인격적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일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바른 인격이 아니며 또 인격체로서 바로 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고 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자기 일을 결정하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그것은 자기의 결정이므로 자기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의식 작업을 하고 그 의식 작업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자기 일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결정된 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십니다. 사람도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질 때만 인격이 되어 하나님을 반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격이므로 하나님을 바로 반사해요. 인격으로 행동하는 한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고 잘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지으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